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곤함도 잡아 물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역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신약 성경 강좌 오늘로서 일단 마지막을 하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하고 유다서를 마지막하면 이제 계시록하고 요한 1, 2, 3서 정도가 남는데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은 8월 달에 우리가 따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그러면 요한서 1, 2, 3서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고 특별히 거기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하고 유다서만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어저께 쭉 보니까 그냥 읽으면 베드로 전후서 5장, 8장 정도를 한 25분, 30분 정도만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짚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야고보서 이런 책들을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은 책이 아닌 다른 편지들 모아서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전후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 각각 그 성경 본문 안에 베드로가 썼다라고 지금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베드로서 이건 베드로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 오늘 1장 1절 볼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꽤 있어요. 이게 그냥 가명으로 썼다. 가명으로 썼다. 그 당시에 밝히지 않은 그냥 그래서 만만한 베드로 앞에 세우고 썼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볼 텐데 베드로 후서하고 그 뒤에 나온 유다서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유다서 저자가 썼든지 누가 다른 후대에 그냥 이렇게 쓴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성경 본문 자체가 증거하는 대로 이거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서신이다라고 보고 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느냐, 누구한테 썼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편지는 항상 그 수신인이 있고 쓴 그 목적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수신자가 됩니다. 자, 이 지역이 지금 어디 있는 지역들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좀 바울 서신들 할 때 지도 좀 봤었죠. 네,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뭐 이런 내용들이 대충 지도가 좀 그려 오시죠? 네, 네,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터키 지역에 막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갈 때 단골 그 주요 코스가 요 지역들이에요. 특히 뭐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절벽의 굴 안에 있는 그런 그 교회, 옛날 교회 그런 유적들들 막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열심히 다녀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로마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도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었고 베드로도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로마까지 갔을 것이다.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힌 때가 AD 한 62년 네로 황제 초기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 때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시점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고난이 있을 거야.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거야.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약속의 근간 참 소망 나와 있죠. 그 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네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는 않았는데, 그때까지 네로가 뭐 미리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내로 그 로마의 그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압박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성도들한테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데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학자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치면 박사과정 이상 다 하신 이제 아주 저명한 박사님이시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 그 장성에서 한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가방끈이 짧겠죠.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다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에 맞는 그 로마 글자에 대해 그 헬라어 중심으로 헬라 시대에 맞는 내용들로 쫙 돼 있고 문장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구약도 적절하게 인용을 다 하고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구약에 능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배운 티가 많이 난다. 이 베드로 작품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도 많이 그 사이에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공부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배운 사람처럼 말이 깊고 좀 어렵게 썼는데, 베드로는 그 나름의 그냥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참 감동된다 이런 편한 그 문장으로, 그렇지만 그 구성이나 내용에서는 아주 참 다듬어진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베드로도 이렇게 편지를 잘 쓰는데, 베드로도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쓰다 보면 편지 한 정도는 믿음의 그 편지 한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제가 이 강단에 한 번씩 좀 모셔볼까 하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거 아니더라도 나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안 시킬 테니까 교회로 옮기지 마시고. 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먹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간단하게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죠?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우리 일반적인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막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게 나그네잖아요. 예. 좀 수상한데 장사님 이걸 알아들으면 이거. 예.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는 그런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순례자를 얘기해요. 순례자는 나그네와 순례자는 달라요. 뭐 어떻게 다릅니까? 나그네는 오늘도 걷는다마는이지만 순례자는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사실 나그네 써 있지만 사실 너희는 순례자야. 그리고 다른 말로 거류민이야. 거류민.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그네인데 앞으로는 네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바라보고 살아.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 이게 처음 시작에부터 베드로가 딱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나그네란 말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산다고요? 순례자로 삽니다. 순례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순례자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배우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까 그 말락에서 우리가 봤었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 대신 주인을 붙잡고 가는 사람. 이게 순례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뭐가 있게 한다고요? 산 소망.
베드로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참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면 썩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소망이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산 소망이 있지만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잠깐 근심하게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잠시. 그러나 크게 기뻐하십시오. 근심 있는 게 진짜 여러분의 나그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한테 이미 한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을 바라봐. 소망이 있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까 어린 설교 시간에 홍 목사님이 서연이하고 예나한테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할까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혹시 나한테는 무슨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안 해보셨어요 그때? 네.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집사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첫 마디가? 어서 와, 아멘. 예. 예.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수고했다 이럴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잠깐 그 생각했어요. 수고했다. 그럼 뭐 그 말 한마디면 다 되지 뭐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생각했던 마음에 이렇게 떠올렸던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 바라보면서 산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예. 잠깐 지금 괴로운 거 힘들었는데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가도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와서 알아주면서 수고했어 하고 툭툭 쳐주면 그걸로 그냥 다 우리 만족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서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봤지만 여기 있는 베드로 성도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과 부지런히 살펴서 그동안 우리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띠는 거 뭐예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굳게 결심하는 의지적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허리를 딱 동이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모두 다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이게 그 인용을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이제 누가 예전에 잘 몰랐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이사야 41장 말씀을 딱 줬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으면 딱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 하나에 그냥 감동이 확 돼가지고 그
너무 영원히 서리를 하라라고 하는 굳센 뭐가 그냥 딱 덩어리가 딱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할 때 이 구약 이 신약 시대의 고난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도 아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영원히 가면 좋겠습니다. 2장 볼까요? 4절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살아있는 돌에 지음받는 그 교회의 터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리빙스톤이니까 우리도 역시 리빙스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산소망, 산낙지 뭐 이런 거, 산 살아있다라는 거 실제로 산소망, 산믿음,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6절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라고 됐습니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근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뭐냐면 7절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옛날 고대의 그 건축에 있어서는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이게 딱 중심을 잡아주면 이 큰 돌 하나 모퉁이에 딱 중심을 잡아주면 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 연결돼서 그 다음에 다 돌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로 그냥 안 쓰겠다고 이제 옛날 건축은 돌을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잖아요. 깎고 하다 보니까 모양이 안 나와서 안 쓰겠다고 버린 돌이 됐는데 그 버린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게 모퉁이 돌이 돼서 거기서부터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건 버린 돌이었어요. 근데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그 돌이 실제로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8절 보니까 살아있는 신령한 집을 잘 세우는 자에게는 산돌이 되는데 부딪히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불신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발에 걸려서 그냥 잔돌도 아니고 큰 바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그래서 멸망하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거하고 걸려 넘어지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산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돌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지금 왕, 제사장, 택한 족속 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랑 나랑 내 백성 내 하나님이야라고 언약 맺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내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신구약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은 그의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만 산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쭉 4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나그네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1절부터 쭉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가가 나그네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힘들지만 나그네로 산다고 막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다고 인정받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너희가 살아낸 행실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를 칭찬할 거야.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 말이 지금 너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신령한 산돌로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다른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선하게 살아서 그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뭔 얘기하냐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도 다 준수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 당시가 지금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 지금 사도 바울도 좀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권력이 또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 제도와 법 안에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아무리 너희를 욕해도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 너희를 향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라. 그 정도까지 착하게 살아라. 이거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잘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욕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갚질 않는 주인에게도 네가 선하게 대해라. 부당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행을 하고도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아예 우리는 욕 먹는 것 각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욱하지 마시고 같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눈에 딱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그 뒤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3장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내들아 순종하라. 너희의 1절 보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들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한 여자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복음을 여자들이 먼저 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남편이던 그 부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선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아서
남편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한테 잘 보이도록 단장도 하고 정결하게 행실도 하고 외모 막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남편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잘 만져주라. 왜냐하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 남편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영하 씨의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아멘. 7절 보니까 이제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미 너희가 다 배웠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부인을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었고 많이 행해졌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여자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고 잘 감싸야 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라고 차별이 없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설 거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라.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면 안 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차별한 것으로 너도 차별받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힐 거야. 네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하는 바가 막힐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네 믿음이 자체가 틀린 믿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쪽 면만 가지고 특히 남자 여러분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내가 뭐 주인이야 뭐 이러시면 괜찮으신데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모든 그 주어진 신앙의 토대는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4장 5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라고 해놓고 한 10분 5분씩 더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웬만하면 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놓고 계속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잘 좀 여러분들이 짜증내시기 속으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중간밖에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는 고난을 받아라. 선을 행하고 참고 다 하라고 했는데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의를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물에 물탄 대로 따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있겠습니까? 자기 편에 쓰면 고난이 안 오잖아요. 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고난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는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의로 의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니? 왜 너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시죠. 그러면 그럴 때 너희 안에 있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럴 때 어버버버하면 안 되고 나는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지 또 전도용품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하다 보면 한 마디씩 이제는 더 준비하셔서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한 마디씩 두 마디씩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준비해서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훈련해 봅시다. 예.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예, 쭉 보시면 19절 보니까 18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육체로는 십자가에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이게 이 베드로서에서 가장 지금 난해한 구절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께서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3일간 영이 어디가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부활할 때까지 영으로 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옥이 어디겠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뭐 많은 논란 다 여기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서 끝났으니까 육체로는 이제 그냥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인데 그 영은 우리도 죽으면 우리가 영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겠죠. 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가장 비천한 곳, 가장 그 제일 밑바닥 가겠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낙원에 잠깐 있다가 뭐 천국에 간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영원히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가야 될 가장 악한 험한 곳에까지 주님이 가셨다 왔다라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이 너희 죄를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짓냐라고 조롱하고 노아를 공격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어디 갔냐면 지금 이 가장 그 비천한 곳 최악의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예를 지금 꺼내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주로 이 보낸 편지 수신자들이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요. 노아의 그 방주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그 노아 형수와 방주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을 몰라도 노아의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 지을 때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그 너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냐? 그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8명. 오직 산소만을 가지고 방주를 짓던 8명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8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그 홍수에서도 살아남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볼까요? 이제 좀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너희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나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을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죠? 베드로만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재판받는 때까지 다 보고 있었고 십자가 달리는 것도 멀리서 보고 도망가고 다 봤었잖아요. 나는 그 고난의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너희도 증인이 되자.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어라. 성도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젊은 자들아 이렇게 본을 보이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장로님에게 여러분 진짜
오늘 보시니까 너무 기쁘죠?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8절 보니까 근신 알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손끝 하나 사실을 건드리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깨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고 그 편지는 누가 썼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신라.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 동력자 있죠. 이 신라가 대신해서 썼다라는 것이고,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가 있어서 같이 문안하더라.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라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아들이에요. 마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 갔다가 도망쳐 나온 그 마가가 지금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의 신실한 아들이 됐어요. 베드로와 마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도망간 사람. 그래서 베드로하고 마가가 통한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불러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다시 하자. 그래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동역자가 돼서 복음서도 쓰고, 나중에 바울과 더 화해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쓸 때 마가도 보고 싶다고 데려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다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다시 한번 욱 하시더라도 베드로도 있는데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망, 나를 봐라 소망에 가져, 이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말이야 이러면 성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라고, 늘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뀐 베드로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보다 시간이 조금 뒤에 이제 쓰여졌어요. 제가 화면은 전혀 안 넘겼는데 보일 것도 없으면 사실 이건 크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넘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네로 그 박해 때 순교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AD 한 67년, 68년 뭐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때 그 직전에 쓴 편지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라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단을 경계해라, 거짓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썼다고 자기가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악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 할수록 참 신기해요.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안다는 얘기, 지식이란 얘기를 이 베드로서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그 흐리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 너희가 공부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돼,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돼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 봐서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쓰려고 그러면 못 쓴다니까요.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하게 다다다다다 해서 앞뒤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쓸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다가 생각나서 언제든지 툭 치면 그냥 줄줄줄 흘러나와야 그게 아는 거고, 그 아는 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에게 더욱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니? 그 말씀에 굳건히 서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베드로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베드로는 이 힘써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밑에도 계속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가장 제일 최고봉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맹인이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가 뭐겠습니까?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곧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낼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순교하고 죽더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곧 이단이 들어닥칠 거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거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년이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만 데리고 올라가서 어느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이야기하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가 그거 보고 나도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막 짓고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19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고 샛별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냐면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이야. 말씀이야. 말씀이 그냥 들은 환상이나 본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확실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서야 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냥 나 이단이야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단인지 모르게 쓱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끌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4절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 가셨으며. 이게 지금 이제 쭉 4장부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하물며 이렇게 하시지 않겠니?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셨는데 그러면 하물며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문장이 4절부터 지금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를 든 게 지금 이거예요.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셨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려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는 모든 8명 노아 식구 8명 나머지 모두 다 심판하셨어. 홍수로. 6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내가 다 심판하고 거기서 롯 하나만 건져냈어. 그러면 9절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 않겠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을 건져내고 홍수 가운데서 노아 가족도 건져내고 하나님이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 그냥 두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9절에 지금 이 악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겠니? 그리고 거짓 선지자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시겠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한 긍정이죠. 그 이야기를 4절, 5절, 6절, 7절, 9절까지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이게 보시면서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아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아 이게 이 말씀을 하고 하는구나 이해되십니다. 아시겠죠?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생각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 가만두겠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연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그 사람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야. 예. 민수기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모압의 이제 왕한테 돈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계속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열받았잖아요. 모압 이 발람이 돈은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그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뒤에서 살짝 꼬시면 됩니다라고 다른 꾀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 바알보올에서 타락의 현장을 갔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이 바알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쏘느니 그럼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 그래서 둘 다 베드로의 작품이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냐? 그럼 언제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그냥 처음부터 같이 그냥 있는 거야.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물로 세상을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때는 실제로 불로 심판하실 거야. 분명히 그 불에 대한 불 심판이 있어. 다시 오는 심판에다가 있어. 9절에 그런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안아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영혼들 이를 때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오는 거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야.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물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땅에 있는 모든 중에 그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12절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어. 바울의 편지들을 지금 베드로가 다 읽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시들 다 읽어봤는데 그거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말도 좀 서로 있더라. 좀 어려운 말도 좀 섞여 있더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계속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을 경계하면서 성경의 지식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마지막 문장까지 그렇게 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말씀의 지식으로 여기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유다서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서는 딱 한 장이에요. 예. 예.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 예. 유다의 정체가 누굴까요? 예.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럼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유다 형제. 네, 맞죠? 그 우리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야고보서 1장 1절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이 유다서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형제가 뭡니까? 그야말로 친형제예요.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럼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의 동생. 이렇게 다 형제라는 얘기, 육신의 형제.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다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유다인지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썼을 리는 없고 예수님의 그 형제 큰 형은 야고보, 둘째는 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지금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형제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나도 지금 여러 번 쓰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 이거 써라고 하면서 마지막 쓴 내용 1장 전체가 뭐냐면 이단을 경계해야 돼. 베드로후서에 있는 내용하고 또 거의 비슷한 내용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다르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르잖아요. 예. 내용들은 쭉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딱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한다. 힘써 싸우라고. 어디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오고자 하는 4절에 있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내가 편지를 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다 그냥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요. 뭐 가은의 길을 하는 사람,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 쭉 되어 있는데 조금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구절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14절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녹이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지 않고 죽은 사람. 예. 그 에녹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이런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외경이라고 알려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성경 정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기록한 책,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에녹서에 기르는 내용들을 유다가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거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하셨고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 에녹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9절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이런 이야기도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미가엘이구나 우리는 그건 아는데 이 미가엘하고 천사하고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놔두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체가 어디 있다, 무덤이 어디 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없는데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 외 자료에는 이 모세가 죽은 시체를 놓고 사단하고 이 천사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모세 시체 뺏어가겠다, 천사가 아니다라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 미가엘이 당연히 사단을 꾸질 수 있었지만 미가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판결과 말씀의 권위를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있는 말씀이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이양도 있어서 요금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있는 가장 다 그 베드로후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우선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 든든히 서서 이단을 경계하고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의 제일 끝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옵니까? 계시록이 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운 때가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내내 신약의 역사는 이단과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이단들이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오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신약을 마칠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영을 흐트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싸우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